이 시간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961년 4월 12일에)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했던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주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주를 비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주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러시아 교과서에는 무신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주복을 입은 가가린이 막 이마에 손을 대고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는 그림까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1969년 아폴로 12호를 타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을 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다른 2명과 함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 세계 신문 기자들로부터 우주에서 당신은 뭘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과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여행한 두 사람이 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한 사람은 우주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그 우주를 보고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불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어 앞에 불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차이가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단어 하나의 차이는 아닙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베스트 거기에 편집장이었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수련원에 가서 쉬기도 하셨었는데 제가 마침 그 수련원에 갔더니 바로 필립 얀시가 묵었던 수련회 방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책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번역한 책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큰 구분을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는 전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 있는 답변을 못한다면 신자건 불신자건 모두 경계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두 번째 강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1세대들, 이 신명기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주는 말인데 그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지금까지 해온 실수가 무엇인가 그걸 명쾌하게 지적을 하고 2세대들이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세대들의 실수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인데 그 사건의 예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들려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사건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미리 가서 보고 와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지역을 답사하고 정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보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불가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두 패로 나눠지죠. 하나는 메뚜기파가 있습니다. 10명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가 맨 땅이 아니라 거기에 위대한 족속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메뚜기파로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바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바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 말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10명의 정탐꾼이나 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전에 그런 가데스 바나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그게 바로 3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1세대들의 가장 핵심적인 실수는 뭐냐면 불신과 불평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왜 불신했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잘 믿어오다가 한순간에 와장창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사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광야까지 온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거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도 받았고 만나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사사건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믿어오다가 하나님을 잘 그렇게 따라오다가 이번에 흔들려 버린 겁니다. 가데스 바나 사건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 평탄한 곳에서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한 방에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피로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믿고 잘 나오다가 한 번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번만큼은 이제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피로 현상을 우리는 이겨나고 극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 이 순간 이번에도 또 믿어야 됩니다. 처음처럼 또 믿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또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또 왜 불평했을까요?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바파와 메뚜기파의 보고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 땅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누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사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내 땅이라고는 한 평도 갖고 살지 못했던 노예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 그 땅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바라보니까 좋긴 좋은데 내 것일 수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했다고 표현하는데 악평했다는 말은 불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좀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을 주시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불평을 터놓으니까 백성들도 거기에 부하 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불신과 불평은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는 엄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2년 동안 한마디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딱 2년이 되면 딱 2마디만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년 동안 열심히 수도를 하다가 딱 2마디 할 수 있는 2년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딱 2마디를 합니다. 침대 딱딱하다. 할 수 있는 2마디를 다 써버린 수도사는 또 다시 수도하면서 2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2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자 또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딱 이야기합니다. 식사 맛없다. 다시 2년의 시간이 지나서 2마디를 할 수 있게 되니 젊은 수도사는 짐을 꾸려들고 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 간다. 여러분 2년을 기다렸다가 2마디밖에 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침대 딱딱하다, 밥 맛없다, 그런 불평이라고 하면 수도원에 있을 필요가 없죠. 말할 수 있는 기회에 왜 불평을 합니까? 왜 불평하는데 인생을 허비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에 딱 2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또 똑같이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감사와 축복의 언어입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입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불평거리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그 실수를 이제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에서도 반복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오늘
모세가 신세대들 가나안 땅에 가서 살 2세대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또 동시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2세대들에게 주는 이 당부의 말씀인데,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경험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 믿고 따라가라.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가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간증거리 가운데 가장 큰 간증거리가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뒤에는 군인들이 따라오죠.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전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앞길을 확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하기도 할 때 가다 보면 참 모든 일들이 딱 형통하게 열려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안 그렇죠. 앞길이 꽉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홍해 바다와 같이 우리 앞길을 꽉 막아서 정말 진퇴양난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홍해 같은 바다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어주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장 열어주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예비를 해 주시는데 만나 메추라기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그 사막에 정말 장렬하는 태양, 근데 밤에는 이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한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장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 수많은 경험을 한 모세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고 고아원, 근대 고아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늘 기도로 고아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거실에 들어가면 딱 앞에 글귀가 하나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그는 그 고아원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가면서 한 번도 3일 이상의 음식을 미리 예배해 놓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갑부도 아니고. 그러니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늘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끝나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람들이 그냥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식품들을 놓고 또 다양한 옷들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그는 늘 딱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답답해가지고 그는 늘 그 답답할 때마다 거실에 가 있는 그 글귀를 본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면 그는 불안이 사라지고 그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고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배고프지 않게 옷이 없어서 못 입히는 거 없이 무일푼에서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고아들을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이 흔들렸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맡긴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만나는 바로 그곳이 다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던 가나안이 변화돼 가지고 그곳이 바로 나의 산지가 되고 나의 처소가 되고 나의 사역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거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면서 힘차게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